자, 오늘 시간 사무엘하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 그리고 가족들은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말로 골리앗이 살았던,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저 적국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3,000명의 용사와 함께 정말 무섭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 땅에 갔던 그들은 이제는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용병으로 살게 되면서 그래도 조금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평안도 무너지고 또 어려운 일이 벅찬다 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우리를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도요, 지지난 금요일날 생각지 못한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금요철야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을 가는데 문자 하나가 띠랭 하고 울렸습니다. 그래서 차가 잠깐 신호등에 서 있는 사이에 그 문자를 보니까 아고다라는 숙박 여행 사이트에서 66만 2천 원이 결제됐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니, 제가 결제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번에 부흥회를 통하여 강사님 모시려고 호텔을 검색한 건 있지만 결제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런 결제한 것이 없는데 66만 원이 결제가 됐다라고 해갖고 집에 도착해서 고객센터에다 전화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했더니요,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나중에 얘기하기를 누군가가 영국에서 호텔에 머무는 3일 동안을 위해서 결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카드를 가지고 누가 결제를 하냐고, 난 영국 간 적도 없고 내 친척 중에 간 사람도 없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고다라는 어플로요 제 아이디를 검색해 보니까요, 그동안에 제가 있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사라졌고요. 그리고 아까 호텔을 예약했다잖아요. 호텔 내용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거기 고객센터 얘기합니다. 제 아이디를 얘기하면서 W 뭐로 시작되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C로 시작된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얘기하기를 누군가가 저의 정보를 해킹해 가서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도용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취소해달라고 그랬더니요, 거기서 얘기하기를 제 아이디로 검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 정보상 알려드릴 수가 없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황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거기서 조언해 주기를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신용카드 회사에서 정지를 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아니면 경찰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게 되고 더욱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에서 우선 정지를 시켰고요, 거기서 얘기하기를 신용카드 의의 신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서를 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급해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그거는 절차를 해보고 결정되니까 기다려달라 라고 말합니다. 제 느낌은요, 그 사이트는 신용카드 회사, 신용카드는 그 사이트한테 책임을 넘기고 저한테 아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경찰서에도 가고요, 또 금융통신위원회에다가 이의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서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지난 목요일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그러더니 결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세상이 정직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정말 거짓과 그리고 정말 속임수가 난무하는 정말 끔찍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을 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결제하는 거 많을 겁니다.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걸 도용하고 이용하는 자가 있고요. 그 보이스피싱의 진화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취소가 되어서 돈을 돌려받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젊고 또 기계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처를 하고 그래서 다행히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정보가 다 새내간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상한 일을 당하지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혹시 보이스피싱이 전화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장 잘 되면, 가장 어려움 당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요,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돼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들도 많고 또 연세 드신 분도 많은데, 이제는 교회가 정말 성도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기계 조작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남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식한테 얘기하면 또 자식은 맨날 바쁘다고 안 도와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로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그래도 젊은 전사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도움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도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교회로 연락드린다면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오고 또 고생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그런 시대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해보는 시대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에 가서 이제는 조금의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지난 시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을 위하여 그 다윗과 용사들이 전쟁 나가는 틈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그것을 알고 부녀들만 있는 그곳에 쳐들어가 불을 지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가족들을 압사하면서 정말로 잡아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용사가요,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요, 아들, 딸을 잃어버렸던 용사들은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었고, 또 그 한가운데 정말로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분이 차서 이제는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돌을 던지고자 하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위기감입니까? 본인도 다윗도요, 가족을 잃어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마음 아파하지만 자신을 배반한 그 용사들을 보면서 한탄스럽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성경은 다윗이 자빠지고 쓰러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견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도요, 속상할 겁니다.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기도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위기도 지나갈 수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줄 거나, 그런 마음과 확신이 들어 자신감을 찾았고요, 흥분하였던 용사들 향하여 다독거리면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니 우리 함께 자녀들, 가족들을 찾아 떠나자라고 하는 용기를 얻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능력의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여서요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를 만나죠. 그를 통하여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것을 가게 되고요, 마침 그들에 도착하니까요 아말렉 군사들은 전쟁에 이겼다는 것을 통하여 축제를 벌이고 방탕하고 그냥 해롱해롱 거릴 때 다윗과 용사들이 그곳에 쳐들어가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가족들을 다시 찾는, 이전 것을 다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난 시간에 모든 고통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다윗에게 이제는 온전한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죠. 저 고향 땅으로부터 비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 사울왕이 전사하였고,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우정을 가졌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전사하게 됐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울왕이 죽었다, 그 마음 들었을 때 아마 다윗은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을 10년 동안 쫓아내었던 사울왕이 죽었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사람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가슴 안에 응어렸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시원한 은혜를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왕이 전사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것이 다윗의 또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 시작. 예,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고요, 자기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 가운데 그 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었으니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 하나님이 처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죽게 되었다는 그 마음 가운데 마음 아프고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못했으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당연히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를 갖고 그런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던 다윗은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다윗이 왜 고향 땅을 버리고 적군이었던 블레셋 땅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왕이 이제 제거가 됐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요 고향 땅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은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블레셋 땅에 정착했으니까 블레셋에 머물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가 정답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요 다윗이
당연하다고 결정할 순간 가운데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에 시작. 그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요,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자기를 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향 땅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여쭤봤다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과 다른 다윗의 성숙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요, 어려운 문제는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그래도요, 뭔가 일할 때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병원에도 가고, 내가 정말 약국에도 가고, 내가 뭐 하는 건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몸 상태를 내가 잘 아니까.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요, 당연하다고 싶었던 바로 이스라엘에 당연히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주님, 제가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가지 말까요?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그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행복해도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정말로 슬퍼도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예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렵고 위기가 넘쳐서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만족하고 행복하면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당연히 이스라엘에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자 떠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내 앞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정말 이스라엘에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머물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는 용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헤브론이라는 이스라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갔잖아요. 다윗이 가자마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그가 도착했는데 어떤 역사가 임하였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다윗이 그곳에 갔더니요, 사람들이요 다윗을 잊어먹었는지 알았는데, 아니 자기 나라를 배반했다고 그래서 욕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이 갔더니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환송하고 그리고 환영하면서 얘기하기를,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정말로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새의 집에 가서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붓고 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다윗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루하루가 고달프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 잊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을 통하여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예보를 보니까요 주일날 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일날 비가 오면 성도들이 교회 오는 거리 힘들고 믿음 연약한 성들이 모지 못할 텐데, 그러고 하면 보니까 오후에도 부흥 집회가 있는데 부흥회 때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게 좋은 날씨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지 않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 시간에 4시에 일어나서 날씨를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어차피 비가 오는 거 당일날 예배가 틀리지 않을 테니까 비가 오는 대신 그래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적게 내리거나 성도들 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새벽 기도 마치고 일개예배를 또 보는데 아침에 새벽에 잠깐 내리던 비가 멈추고 8시 되면 비가 멈춘다 라는 걸 보니까 그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아마 비가 다른 데로 간 것 같아요. 이쪽을 피해가는 것 같아요. 왜? 축제의 자리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 뜻대로 가였더니요 왕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냐?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은 또 다른 인물이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75세가 사는 동안 바로 그곳에서 안정되게 바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요 바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찝어서 그에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복이 될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픔이 있는데 그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아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려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그런데 너는 자식을 준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자식이 번성하고 축복받아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그 고향 땅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사랑하여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25년이란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긴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는 사람은요, 하루도 길어요. 저도 기도해 보면요, 정말 급한 기도가 있으면요, 당장 응답받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루도 길고요, 일주일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한 달이 넘으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그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이 결코 짧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들려 2번이나 거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거짓말 같아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하느냐? 주님, 저에게는 믿을 만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엘리에셀인데 그를 상속자로, 양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던 그가 과오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시간이 지납니다. 너에게 자식을 줄 거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또 몇 년이 지나니까 믿음도 떨어지죠. 걱정도 되죠. 이번에는 부인인 사라가 얘기합니다. 나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라고. 난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경도도 끊어지고 자식도 못 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여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 임신을 하라고.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원하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요, 2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정말 과오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요, 아브라함이 100세 할 때 놀랍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가정에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면 주는데 왜 이렇게 더디 움직일까라고 할 때 성경은요, 때를 나타내는 히라버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크로노스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달력, 시간, 이것이 크로노스에 따르는 겁니다. 2025년도 3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4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간의 때에 미쳐서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에 따라 일어나고 발생하고 기록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크로노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히라버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한 달 안에 응답 주셔야 됩니다. 주님, 2달 안에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거는 크로노스의 신앙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지만 바로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카이로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카이로스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아멘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 시리즈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아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었잖아요. 그러면 왕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 빠이빠이 이제 잘했다 나 간다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었고, 그 왕이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다는 건 그 약속 이루게 하시고요,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게 합니다. 다윗을 존귀한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요, 나를 바로 한 번 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한 자로 복된 자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주님이 더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월초부터 지금 축복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저희 성대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성대를 지켜주셔서 주일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각 가정마다 신방을 드리다 보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요, 아프신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힘을 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은 되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대신방을 하면요, 대신방 전에 이미 기도하면서 한 성경 구절 한 8구절 정도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이양주 권사님 신방을 간다 그러면 이양주 권사님 가정을 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어서요, 저도 신기할 정도로 참 감사해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 사정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꼭 집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주셔서 참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제가 스스로 은혜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고 있구나, 그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방 받지 못한 분들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요, 은혜 더하여 준다는 걸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구절 가운데 요즘 특별하게 은혜 받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이 저한테 참 힘이 되고요,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성경 보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하여 져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이야기가 뭡니까? 야곱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 땅에 갑니다. 그런데 고향 땅 가는 와중에 보니까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 장자권을 빼앗겼던 형이요, 지금 2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용사와 함께 고향 땅만 오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덤비고 있습니다. 야곱은 무기도 없습니다. 용사도 없습니다. 싸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400명의 용사, 무기를 가진 용사가 와서 자기와 싸우겠다니 그냥 뼈도 못 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간구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자 하나님이여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영적인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겠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사 축복해 주시려고요. 몇 년 전에요, 우리 아들하고 집에서 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아들이 저보다 키도 커지고 덩치도 좋아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키도 좀 작고 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씨름하자 그러니까 해보자고. 그런데 딱 보니까요, 제가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 건강하잖아요. 이게 딱 잡아보면 알거든요. 얘가 비슷할 건지 질 건지 아는데 딱 보니까 그냥 탁 하면 넘어질 것 같고 그냥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일부러 져줬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길 것처럼 하다가 딱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모를 거예요. 자기가 이긴 줄 알 거니. 근데 왜 그러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자신감을 주고요, 그래 아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져주고 싶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요? 용기가 없어? 아니에요. 주님은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요, 주님 한마디면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과 씨름하면서 일부러 져줬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하사 야곱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도록 축복의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왜? 여러분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형통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에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해주신 주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